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어느덧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에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어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처음 말한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행히도 믿음 좋은 청년이면 좋겠습니다가 1번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반가운 대답이죠. 세상의 그 어떤 기준들보다 믿음 좋은 청년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정말 청년들의 아름다운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요,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고, 키도 180이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소개해 줄 청년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저부터 안 맞습니다. 네. 키도 180이 안 되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청년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그 조건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이외에 수많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번쩍 들어 보십시오. 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겉사람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처음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주름이 보이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마음도 늘 연약해져 가게 됩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푸념하는 입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읽지 않았지만 7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육체가 지닌 연약함을 넘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육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영적인 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싶어 합니다.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형외과나 피부과 운동센터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새롭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비로소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노인이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지나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기도를 바꾸었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나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사람이 한평생을 다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노인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도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말고 나만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 한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은 모습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려는 생각, 어떤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꿔보려는 생각, 아니 나 자신을 새롭게 해보려는 생각, 이 생각들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새로워지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잠시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환난과 영광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립시킵니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환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삶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환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환란, 너희에게 당면한 그 문제와 박해들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당하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들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가볍다 여기며 담대하게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잊혀진 고난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애워쌈을 당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 이겨내실 것이며 지나갈 것이며 마지막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몇 시간 후면 죽게 될 운명입니다. 아마도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며 달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장벽이 온갖 환난이 우리를 홍해처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 본래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눈을 뜰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발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7절을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압박하고 넘어질 것 같은 세상의 장벽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뚫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떠보니 그보다 더 많은,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시고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게 지키고 계시며 사업장도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숙사 총무 일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려고 준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학원비는 내고 기숙사비는 안 내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숙사 사감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공항으로 픽업하러 나가는 그런 일들을 주로 감당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현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학원 원장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공항으로 나가서 픽업해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일을 제가 하게 됐을 때 저는 신학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 현실이 다른 겁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때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기숙사에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학원 사장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일부터 거처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항으로 갔습니다. 잘못한 거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가겠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10시, 11시, 12시 또 연착돼서 1시까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시간에 공항에 왔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 한번 잘해 보려고 필리핀에 왔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어학원 원장님이 또 공항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입니다.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전 예배가 생명처럼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또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기숙사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캐리어를 2개 끌고 필리핀 마닐라 시내를 돌아다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네, 총기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어디에다 두고 맡겨두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제가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에 지서 지내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단비 같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왔지만 내일부터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은 기간 동안 영어 연수를 잘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날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요.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는데 그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거대한 풍파와 압박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저앉고 싶고 세상의 힘에 눌려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잠시 지나갈 세상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잠시 지나갈 세상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보다 이것이 정도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커 보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상의 아픔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매일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날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